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지 않겠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계속되지 않는 가족으로 또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3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다른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암 나귀를 찾으려고 왔던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폐위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다윗이 되겠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와 희생 화목 제물을 드려요. 또 오늘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직접 번제를 드려요. 자, 9절의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겨서 번제와 오늘 희생제물을 드렸다,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다윗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안 받으셨어요. 왜? 사울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오늘 이 순간 13장 오는 순간까지, 아니 13장의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4장에 넘어가면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에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 주님께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울이 쌓은 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14장 35절에 처음으로 사울이 단을 쌓았다라는 단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과 13절이에요. 자,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13절, 사울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말 전에 12절에 이렇게 사울이 말해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가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번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흩어져요. 그리고 믹마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 수 없어 드린 거예요. 왜?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확신이 없는 믿음이에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믿음이에요. 왜 기복적인 신앙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자녀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합격시켜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분명히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함께 하실 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제목을 기다림과 마음의 불안이라고 해놨어요. 사울은 조급해요. 불안해요. 왜?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가 눈에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나 제사를 드렸다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일주일이 다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못 버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조급할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파트너를 믿지 못하고, 가족끼리는 서로를 불신할 때 불안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사울처럼 불안하고 조급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전형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배하는 자예요. 저는 이 사울의 믿음과 사무엘의 믿음을 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제사장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늘 감사의 믿음을 가졌어요. 감사의 믿음.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무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필요 충족의 신앙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불안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우리가 모든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포와 불안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포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불안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거나 구체적인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라는 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아서 막 숨을 못 쉬는 게 공황장애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막 이륙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을 조여오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다 어디서 오냐 하면 불신이에요. 불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울과 같은 이 믿음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뭘까? 제가 아까 읽었지만 11절 12절이에요. 사무엘이 꾸짖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어찌하여 당신이 드립니까? 그랬더니, 자, 사울의 말을 한번 볼게요. 11절.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11절입니다.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패턴 아니에요? 여러분,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사울이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 진멸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을 괴롭히고 뒤에 처진 사람들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찐 짐승들, 소와 양떼들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 소리가 뭡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15장 15절에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13절, 11절, 12절과 사무엘상 15장 15절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울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셨을 때, 문제를 알려주셨을 때 변명과 합리화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급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짐승을 보고 탐이 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저렇게 무섭게 쳐들어오는데 아니 그 짐승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늘 사울은 회개의 자리에서 변명으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졌다고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죽창을 던지거나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이 있지만 다윗은 간음과 살인과 가장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다시 고쳐 쓰시느냐 하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서 사무엘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자 보실래요?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완전히 깨지고 법궤를 뺏겨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아니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뺏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이제 딱 머물러 있으면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 법궤를 빼앗겼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회개하자고 모여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봐요. 사무엘은요,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요.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를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으셨나? 변명과 합리어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쓰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법궤를 뺏긴 것도 아닌데 법궤가 돌아왔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떤 환난 가운데 두실지 모른다 하고 회개의 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실래요? 8장과 12장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아들이 8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제사장 일을 이 브에셰바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잘하는데, 혹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두 아들은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떠나야 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판결이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모든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되, 내 필요의 충족을 위한 믿음이나 변명과 합리화의 믿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믿음과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겠다고 말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큐티 하시면서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번역은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셨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을 걸 알면서 왜 왕으로 세우셨냐? 하나님이 이 뒤를 다 아셨을 텐데 왜 왕으로 세우셨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지금 나의 믿음을, 나의 모습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질 순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질 인간인데 우리를 사용하시나, 우리를 왜 여기에 누구로 세우셨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를 사용하실 때 그의 모습을 믿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못할 가능성과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드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화가 아니라 실제 일이죠. 여러분, 절두산에 가면 그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나라 신부님이신, 우리 명동선상의 신부님이 요즘 돌아가신 신부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하나님을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말을 왜 썼냐고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라도 버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월 한 달 주님께 묵상하며 나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